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비유죠. 네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채틀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받아서 간증을 하고 또 눈물을 또 흘리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말씀 시간 내내 좁니다.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다가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언제 졸음이 끝납니까? 설교 끝나면 신기하게 그때 깨어나죠.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 이전부터 아주 마귀가 귀를 막게 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예배까지 와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각자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편안한 제스를 하니까 과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큰 화면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더 집중이 돼서 졸지도 않고 은혜 많이 받는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믿지 않는 남편이랑 같이 예배하다 보니까 남편이 또 구원받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다니니까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치느라고 애들도 시험 들고 부모도 시험 들고 예배가 아니라 싸움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듣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그러면 조용하게 엄마가 지혜롭게 해서 그 시간에 본인만 하든지 아니면 부부만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잘 짧게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배한다고 아이들이 같이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유롭게 하게 하고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부모들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 길가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조심하고 또 기도도 하고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돌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덩이 위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이게 뿌리가 내려가는데 돌 위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면 햇빛이 세게 쬐니까 그 씨가 타져가지고 그냥 결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박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환난 수준이죠. 이 어려울 때 팍팍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경우에서 부모가 넘어지면 자식이 넘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깊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겉으로 볼 땐 큰 나무 같죠? 태풍 때 작은 나무도 살아나는데 큰 나무들 막 쩍쩍 넘어갑니다. 뿌리가 썩으면 넘어가요. 뿌리가 약하면 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 하냐 작은 사업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느냐 겉만 번지르르 하냐. 신앙도 마찬가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뭘 신경 써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겉만 흔들리지 나중에 다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수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누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견딥니다. 나중에 다시 열매를 맺는 삶, 시퍼런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넘어지는 경우 뿌리가 약해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만나방송 시편 1편에서도 나왔죠.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한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가 일주일 내내 생각나고 묵상이 되고 내가 들었던지 읽었던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환란이 또 올지 모릅니다. 또 기독교 지금은 자유롭지만 나중에 박해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겁니다. 신고한다는 겁니다. 언제 누가 나를 고발하고 고소할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사들이 말씀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누가 그 믿음을 지키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겠어요?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뿌리가 약하면 금방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자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신앙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모릅니다. 왜? 죽인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성령 받았는데 1절 시대에 보세요. 신사참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헌금 갖다가 비행기 만들어주고 종탑 걷어다가 헌물하고 한국 장로교 호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한테 기증한 전투기 이름도 장로교 호라고 했어요. 장로교 중에 고신층만 신사참배 안 했어요. 성결교하고 침례교만 안 했어요. 나머지 다 목사 장로들 가서 신사참배하고 교인들 헌금한 거 갖다 주고 얼마나 그거 했는지 몰라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했던 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안 그러겠지. 닥쳐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무시무시한 때가 올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이전에 믿음을 지켜야 어느 때 어떻게 죽든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말씀의 뿌리가, 예수 믿는 그 뿌리가 깊이 든든히 박혔을 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생각하는 거 습관이 되고 가면 갈수록 또 깊이 생각하고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가시밭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가시는 뭐예요? 뿌리는 내려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가지가 뻗쳐나가야 되는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막히는 겁니다.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서. 그 기운 막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돈 생각 때문에 어렵죠.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 이 염려가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염려와 근심은 내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염려와 근심, 모든 유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운이 계속 뻗치는 겁니다. 무슨 기운? 내 육체의 종욕의 기운이 아니라, 내 야망의 기운이 아니라 말씀의 기운이 계속 뻗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래서 60배, 10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실을 맺으려면, 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이런 관심은 없어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신경을 그냥 엄청나게 쓰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공부는 무지무지 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앞날이 깜깜하다 죽겠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건 얼마나 신경 쓰는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다가 뭐가 안 되죠. 말씀이 뭔가 막혀서 그래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팍팍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죠. 한숨만 나오죠. 일어날 생각 안 하죠.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뿌리내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뿌리내려져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고 들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깡통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안 본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 말씀 그 짧은 본문 몇 구절이라도 깊이 머리나 가슴에 새기세요. 그 다음에 설교 중에 들은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깊이 새기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새기세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누르기만 하면 뭐 말씀이 홍수같이 막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이것저것 많이 듣기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속에 남는 거는 없어요. 왜 그래요? 맨날 길가야.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려. 무슨 일만 있으면 기운이 막혀. 무슨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왜 그래요? 남는 게 없어요. 들어와서 뭔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는 작업을 않고 듣기만 해. 뿌리가 없어서 또 어렵고 공허하니까 또 들어.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죠.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 그거 이제 그만하고 한 말씀을 보든지 한 구절을 보든지 한 구절을 듣든지 성령이 감동하셨다면 그거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내게 계속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길가와 같이 원수가 중간에서 채틀어가는 자가 아니요 돌짝같이 뿌리들을 못 내리는 자도 아니요 가시밭처럼 유혹과 염려 때문에 기운을 막는 자도 아니요 돌짝 드러내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 걷어내고 그 다음에 길가가 있으면 빨리 길가 또 옮겨서 씨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모두는 좋은 땅, 돌덩어리도 없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도 없는 좋은 땅을 일구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여 나와 내 가족들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되어야 돼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마음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주여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면 뺏기지 않고 뿌리 내리는 말씀, 기운이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는 말씀. 그래서 때가 참에 누가복음에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인내하여. 시간이 가야지 싹도 나고 잎이 나고 꽃도 맺히고 열매도 맺는 거 아닙니까? 씨 떨어졌다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금방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햇빛도 받고 물도 주고 양분도 흡수해서 시간이 가야 이파리가 나오고, 잎이 나와서 또 영양분 공급받아야 줄기가 나오고 또 잎이 나오고, 그래서 영양분을 계속 많이 흡수해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애를 임신해도 10달 동안 태중에 있어야지 아이가 건강히 나옵니다. 성질 급하다고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답답하고 껌껌하다고 애도 빨리 뛰쳐나올 수 없어요. 빨리 나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일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 할지라도 서둘러면 안 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어요. 해 뜰 때가 돼야 해는 뜹니다. 해질 때가 되면 또 집니다.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결실하여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옥토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말씀이 기운이 안 막히게 하면,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때가 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은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뿌리내리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즉 시간을 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산다면 때가 참에 결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 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계속 열매 맺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열매 맺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첫 열매가 힘든 것이지, 그 첫 열매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왜? 자꾸 키가 커지고 줄기도 많이 나오고 이파리도 많이 나오니까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냐. 흡수한 만큼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인 열매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 뿌리를 내 안에 깊이 내리게 해야 되겠구나. 내 가족들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뿌리가 내려가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 많이 하시고 잘 권면하시고 가르치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가족들은 열매 맺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결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